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느 성도분이, 잘생긴 성도분이 저에게 모종을 주셨어요. 모종. 무슨 플라스틱 쿠키 같이 생긴 이 판에 구멍이 이제 뽕뽕뽕 한 25개 정도 뚫렸나? 요만한 2, 3cm 되는 새싹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요. 어떤 건 아직 나오지도 못했고. 그걸 이제 모종을 주셔가지고 이제 심으시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부분은 이제 고추고 또 한 부분은 이제 깻잎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잘 찾아서 이제 심으시면 된다고. 생전 처음 심어봐서. 아버님은 사실 참 분재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분재 가지고 뭐 많이 집에 이제 분재도 많아서 아버님 살아계실 때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햇빛도 좀 잘 들고 물도 좀 잘 빠지고 이제 장소를 이제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심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모종을 심기 전에 뭐 하십니까? 먼저 신발을 신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모종을 가지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장소를 찾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땅을 파야지. 그렇죠. 땅,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되지 않나요? 집사님 고기를 막 드십니다. 네.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시고 또 뭘 또 하셔야 되죠? 오케이, 심고. 제가 이게 심으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종족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맞아요. 잡초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한두 잡초가 아니더라고. 잡초가 언제 거기 있었는지. 그래서 잡초를 다 제거를 하고 큰 돌들도 좀 치우고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구멍을 파서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또 며칠 지나서는 철사도 좀 꽂아서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 좀 붙들고 올라가라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심었을 때에 이 싹들이 나고 이제 잘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씨앗들이 죽어져서 싹이 나서 싹이 자라고 이제 식물이 쑥쑥 잘 자라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잘 정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심기 전에 제거를 합니다. 심기 전에 청소를 하고요. 잘 자라라고 물도 주고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지나고 나면 뭐가 열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깻잎을 심었으면 거기에 깻잎이 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자라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에서도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각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이 우리로 가라 하시고 정착하라 하시고 그곳에서 셀다운 하게 하시는 그 장소 가운데서 또 허락해 주신 가정을 가지고 잘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 제거해야 돼요.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은 뿌리 뽑아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모임 가운데서 혹은 우리 셀그룹까지 교회 어떤 부서든지 간에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가 잘 돌아다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10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쭉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땅들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때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110세. 하나님이 이제 곧 부르실 바로 그 시점까지 이르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종 설교겠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중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잡초들이 있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여기에 벌써 오기 전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습니다. 네, 그 말씀 맞죠. 근데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기 400년 동안 살기 이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시고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어요. 이삭이 거기서 살았어요. 야곱이 거기서 살았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사는 기간 동안에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어서 여기에 온갖 가나안 7족속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곳에다가 정착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빛된 제사장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그곳 가운데 정착해 살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들어왔어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10년 동안 치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 부족들마다, 지파들마다 자기네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땅 주변에 지금 조금씩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그건 우리 모종 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강해서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한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애굽을 통하여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 정착하여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정착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여서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그거 드러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기 위해서는, 높이가 있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제거하라 그런가 하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신 우상 숭배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따라가며 자신을 섬기며 유격을 따라가는 바로 그 정말 너무나 음란한 바로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고, 몰아내라고, 잡초처럼 다 뽑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이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왜 안 뽑았을까? 왜 안 뽑았을까? 우리가 사람이든 식물이든 여러분 댁에서 키우는 강아지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건강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건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니까 무슨 뭐 이 햄버거가 있는데 스토막 디스트로이어 이름이 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캘로리가 2,900 캘로리요. 이거 하나 먹으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이런 것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그건 뭐 특별하게 있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음식을 가려 먹습니까? 왜 비타민을 먹죠? 왜 우리가 운동하지요?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요? 왜 우리가 몸의 청결을 유지하지요? 건강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죠. 네,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고양이들, 개들 한번 보세요.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핥고 깨끗하게 청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병약해서 사단이 그냥 옆에 서기만 하여도 그냥 쑥 쓰러져서 놀라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아주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하나로 붙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능은 없다, 서로를 세워주고 또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고, 더 힘이 세다고 하는 그것은 전혀 없다. 아마 오히려 더 연약하다고 보이는 것이 이 몸에는 더 귀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각 지체 각 한 부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은 세상에 눌려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에 바로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 땅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여라.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주실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팔아버릴 것이다. 한참 돌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그것을 들은 2세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이겼어요. 정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한 15년 정도 흘렀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해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바로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임종 말씀을 전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여호수아 뒤편에 이제 남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하고요. 12절,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요.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이제 그냥 고별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나자짐 교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해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키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가 이 좋은 예배당까지 저희가 또 렌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올라와서 밑을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감동이 한쪽 감동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요 조명빛에 참 빛나는 성도님들 얼굴이 참 감동입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처음 모였 날 의자 놓고 몇 명 모여서 그 모처에서 모였을 때 기도하고 박스 들고 다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4월 첫 성금요일 예배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이제 2달여 이제 지나온 거죠.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와 우리가 이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파지도 않았던 바로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우리가 짓지 않은 그 집에서 거주해서 사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직 생생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좋은 것 같다. 그 이전보다는 지금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내가 했다. 그거 놓치면 우리 그룹이 했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얻게 된 이 모든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다 이루신 것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식물처럼 쑥쑥 잘 자라기 위해서 꼭 붙들고 나가야 할 막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둘러앉아서 지난 2개월여 동안에 일어난 그 일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모였던 모임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밤늦게까지 모이고 울고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절대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마음이에요. 첫 마음. 그들은 뭐든지 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일이 좀 잘 풀리고 있네. 우리가 들어갔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멋지게 지어놓은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네. 모든 것이 이제 편해지고 익숙해지면 바로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놓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지막 임종 바로 메시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상기시키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낮아진 커뮤니티 처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제 저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분 되는 분들이 바쁘신데 5주째 하고 있는 그 1:1 심층 양육자반 암송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분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처럼 해봐 절대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본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나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것이 힘들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테이블에 둘러 앉으셔가지고 시험지 막 받아 적고 하시면서 정말 저는 그것을 사진 찍어보고 이 테이블 저 다니고 저 테이블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이 시험 감독관이 한번 돼보시면 그 감동이 엮이실 것입니다. 저 정말 감사했어요. 와, 이분들이 정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정말 파송하고 증인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귀한 이 리더십들 서 있는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은혜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11절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준 명령입니다. 6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 내용이 무엇인가? 한 단어예요. 낮아진 교회에서 낮아짐이란 그 이름이 있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라이프스타일처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 앞에 나가거나 절을 하거나 그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모습도 보이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타성이 있고요, 죄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저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어서 여호수아 앞에서는 이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바로 그 짓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장만 딱 넘어가면 염려하던 사건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과 2장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명이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인 거예요. 근데 일당 1000이라도 1000명이 대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 사사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3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절 말씀을 제가 찾아놓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일당천이란 말을 제가 해드렸는데, 잠깐만요. 14절 15절이요. 저들이 절대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일당천이다, 그래도 1000명도 너희를 당해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이 타락했더니, 영적 내성이 사라졌더니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것은 2장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당해내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당해내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쇠로 만든 병거, chariots, 병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병거야. 수십 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애굽 군대가 타고 저들을 추격해 왔던 거가 병거였어요. 병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동일한 병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을까? 사사기에 가서는 그것은 그들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절대절명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그 일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속으로 쑥쑥 들어와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집도 지켜야지, 자녀도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지켜야지, 내 생명도 지켜야지, 건강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지켜지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뭔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킬 것들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껏 여호와를 붙잡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그들이 여호와를 놓쳐버렸어요. 여호와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눈여겨 보십시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 세대가 모두 조상교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 있을까? 훈련을 안 시킨 거죠. 가정에서 여호와를 전해주지 않은 거죠. 예배가 없었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무릎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고, 그 다음 뭡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나짜짐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당천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 자녀가 곁길로 갑니까? May never be.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전쟁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미 그들 가운데 첫 마음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됩니다.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요. 12절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13절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점점 더 커져서 14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까지 따르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그래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냥 핸드 오버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잘 정착할 수 있습니까? 잡초가 그들의 인생을 다 침공해 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어찌 모아도 희한한 사람들 모아놨다. 둘러보세요 한번. 희한하잖아요. 희한한 사람만 모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3절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2절 1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우와.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죠.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사랑하고 급기야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바로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사랑은 있지만 사랑의 대상이 틀려진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해서? No!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쾌락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낮아짐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경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어느 한순간 가운데 편안하다 컴포트 존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들은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기 전에 내가 이것에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사람들이 나를 recognize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순간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가난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에 하나님만을 바라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한에서는 우리가 큰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네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덫이요, 함정이요, 채찍이요, 가시요. 네 가지. 더 엄격하게 보면 세 가지겠죠. 덫과 함정은 같은 것이니까. 마지막 14절 16절 한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참 힘든, 무거운, 그러나 정말 돌직구 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리더십에게 바로 던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한 교회를 만들고 있는 낮아진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잘 자라고 가지를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덫과 함정이에요. 덫과 함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대화 가운데서, 말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것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잘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서로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서로서로 비방하는 것, 비판하는 것, 교만한 것, 편협한 생각을 가진 것, 편견,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제나 성도 안에서의 인터랙션이 없이 보호막을 쳐놓고 멀찍이 뒤에 서서 나쁜 말만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나도 저 사람에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바로 유니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함정이고 그것이 덫이에요. 우리 속에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진실되게 진솔하게 서로서로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거예요. 함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덫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기죠. 숲 같은 거 위에 있는 나무가지를 넣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해놓지만 거기서 밟는 순간 물리는 거죠. 밟는 순간 빠지는 거죠. 덫과 함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 그러나 그 밑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 겉으로는 표정을 하고 잘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 그것이죠. 그것은 정말 낮아진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덫과 함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의 요소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은 악한 사단의 요소예요. 그 악한 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를 잘라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공동체가 잘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절대 원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건실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원하시죠?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 같은 것을 걸러내야지요. 우리 가운데 실족게 하는 것을 걸러내야지요. 내가 올바르게 표현하면 되는데 돌려서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행동을 보낸다면
그 행동이 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명한 것은 좋은 영향은 안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덮어놓지 마십시오. 덮어놓지 마세요. 함정과 덫에 네, 공통점 덮어놨다는 거예요. 밑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 징조가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서로서로 꼭 부담고 발걸음을 옮겨도 같이 옮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발 디디면 되겠습니까? 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일당천입니다. 아멘. 일당천이에요. 저희 할 일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젊은이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타민족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렌과 로월 그 지역에 계속 컨택되고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영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캄보디아어도 지금 배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냥 베트남어도 배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없애야 될 것이 뭔가 채찍이에요. 채찍을 없애라. 가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채찍이에요. 채찍이 뭘까요? 교회의 채찍이 뭘까요? 공동체에게 채찍을 대는 그게 뭘까요? 채찍을 왜 댑니까? 노예를 부리는 슬레이브 드라이버가, 노예를 부리는 이 사람이 채찍을 들어서 노예를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노예는 가기 싫어하는데 힘든데 나는 여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내몰아쳐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동의하도록,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이 사람이 억지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채찍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덫과 함정보다도 더 나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절대 그러한 가난적인 여론몰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유니티를 반드시 깹니다. 유니티를 반드시 깹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채찍, 저희 낮아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가운데 함께 다 나가는 것이지 정말 채찍을 들어서 나아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가시요. 가시는 자기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가만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마치 깻잎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추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자기 자신을 기가 막히게 숨기고 덮어놓고 본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싹 하면서 서서히 가난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죄된 그러한 요소들을 서서히 퍼뜨리는 거예요. 암처럼.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고요.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것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안 건강한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함정도 제거하고 덫도 제거하고 채찍도 제거하고 가시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열매 맺습니다. 저는 낮아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오, 하나님, 엄마 그거 기도하시더니 아빠 그거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됐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그 한마디에 이 아이는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 주신 가운데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어머니나 저 어머니나 세상에 있는 어머니 많은데 뭐 우리 어머니라고 특별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신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다롯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때요? 낮아진 교회가 잘 성장해야겠죠.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장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더 쳐서 복종하고, 나라는 것이 막 드러나려고 할 때는 쳐서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혹 나란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속에 나를 즐겁게 하고 좀 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혹은 세상적인 그러한 요소들, 이 혹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단단히 붙들고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을 절대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초능력적인 그러한 권세들을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일당천으로 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도무지 그 원수들을 당해내지 못한 그것이 사사기 2장 14절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을 무시해버렸고,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림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귀한 공동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임종 설교를 통하여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며 내 자신 정말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저희가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주님 내 자신의 영혼들을 다 놓아버릴 때에는 하나님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서로서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진실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방의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함정이며 어떠한 덫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 위에 싹 덮어놓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는 아예 흔적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저희 가운데 어떠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며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분명한 뜻이며 역할들 다 무시해버리고 어떠한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채찍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상처 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적인 생각이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는 아예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진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에 사단의 모든 잘못된 교리나 사단의 모든 생각과 사단의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슬그머니 암처럼 하나님 퍼져서 저희가 주님 없다 하고 내가 다 하였다 하고 내 의견이 좋다고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무리들이 없도록 주님,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영적 내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난이 외부적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가 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주여, 저의 남은 여생이 일당천이 되는 삶을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저희가 짓지 않았던 그 집에서, 저희가 파지 않았던 그 우물에서, 우리가 심지 않았던 그 과실수 속에서 하나님, 과실을 저희들이 얻었고 물을 얻었고 바로 그 집안에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며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에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손뼉치는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교통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하나님, 저희 공동체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곳까지 정착해 하시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결실을 맺으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리저리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아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항상 쓰시는 준비된 그러한 그릇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속에 어떠한 덫이나 함정 없게 하여 주시고 채찍 같은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가시 같은 인생 없도록 도와주셔서 단 한 지체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귀한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된 이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